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더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더 열심히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호 생명의 삶을 밖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일 팔복의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지만 내용적으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자는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자는 결국 죄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그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여 죄와 싸우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 땅에서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때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면 행복하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많은 것들을 갈망하고 그것으로 채우지만 그 만족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몸을 가진 제가 밥을 한 숟가락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만한 몸이에요. 이만한 몸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밥을 한 숟가락만 먹어라, 수연자매만큼 먹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서 쓰러져요. 네. 짜증나서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인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나라로만 배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예요. 참 신기한 것이 공허한 마음으로 있다가도 찬양 한 곡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충만해져요. 마음이 공허했는데 찬양 한 곡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큰 소리도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그저 주여, 아버지 불렀을 뿐인데 내 영혼이 가득히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 듣는 짧은 말씀이나 간증이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듣는 찬양도, 잠깐 기도하는 것도, 잠깐 듣는 말씀도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데 그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충만은 도대체 어떤 충만일까요?
그 나라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도대체 어떤 행복일까요? 우리가 막 찬양 한 곡 듣고 은혜만 받아도 막 행복한데 그 나라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도대체 어떤 행복일까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충만과 행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니 배부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이만한 몸에 밥 한 숟가락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충만함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나라에서 경험할 충만함과 행복을 이 땅에서 잠깐이라도 맛보며 살기를 갈망하십시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 우리 영혼이 충만하여지고 행복하여져서 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배와 이후 교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행복이 경험되어져서 오늘 배부르게 돌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긍휼히 여긴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긍휼을 잘 몰랐어요. 개념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외면하고 살았어요. 무시했어요. 한 로마의 철학자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긍휼은 영혼의 병이며 연약함의 표시다. 긍휼은 영혼의 병이며 연약함의 표시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연약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마음 갖는 거야. 그러니까 긍휼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아버지들은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권리가 무엇이냐면 태어난 아기의 생명에 관한 권리예요. 태어난 아이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살리는 것이고 아래로 내리면 물에 빠뜨려 죽였대요.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렸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최근에 리마스터돼서 다시 개봉하기도 했었습니다. 영화 이야기만 하면 우리 수연자매가 고개를 끄덕거려요. 로마 시대 당시 검투사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당시 로마인들이 얼마나 긍휼 없는 자들인지 알 수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이 동물한테 찢겨 죽는 것을 구경하면서 또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해요. 술 마시고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여러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긍휼을 멸시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여인은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던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몸이 꼬부라져서 제대로 펴지도 못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안수하시자 귀신이 곧 떠나갔어요. 고침받은 여인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한 사람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바로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회당의 장이에요. 이 회당장이 화가 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무슨 장면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토를 다시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당장이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넌 왜 일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일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쉬지 못하고 일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너희들 종이었잖아. 근데 내가 은혜 베풀므로 말미암아 너희 자유인이 되었어. 그걸 기억해. 그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야. 라고 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날로 정해 놓으셨을까요? 아침에 아까 우리 형석 형제랑 윤경이가 결혼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아, 그건 아니죠. 네, 좀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에요. 저랑 아내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 기념일인데, 만약에 결혼 기념일이 없으면 결혼을 한 날을 기억할까요, 인간이? 결혼 기념일이 있어도 잊어버려요. 왜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거죠, 사모님? 저는 항상 잘 챙기잖아요. 날로 정해놓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실을 다 까먹어버려요, 인간은. 그래서 그거 기억하라고 날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귀신 들렸던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사건은 가장 안식일다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묶여있던 자가 풀려났잖아요. 당시 회당장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마을 이장 같은 사람이에요. 동네의 장이에요. 회당을 관리하면서도 또 동네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딴 동네에서 왔을까요? 자기 동네 사람이에요. 자기 동네 사람이고 자기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던 사람이에요. 자기 이웃이라는 얘기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자기 동네 사람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기뻐하기는커녕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장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 그룹은 긍휼을 몰랐어요.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고 독선적이었고 남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긍휼이 실종된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엘리야 모수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엘리야 모수아.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단순히 마음만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에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죠. 그게 너무 매정해가지고 그냥 지나간 건 아니에요. 율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좀 기니까 어쨌든 그냥 지나쳐 가버렸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밤새 돌봐줬어요. 주막을 떠나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돌봐달라고 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줘요. 자기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한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가 긍휼이에요. 엘리야 모수아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 옮기는 것이 긍휼, 엘리야 모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겨야 돼요. 이제 팔복의 설교를 4번째 듣고 있으니까 의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팔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고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의 전부라면 어떻습니까?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불신자도 행할 수 있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팔복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연결되어 있고, 누구 소리 지른 거죠? 애통하는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연결되어 있고, 온유한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연결되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어디가 아파서 그럴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신분을 가졌고 윤리 도덕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알고 고백하며 울부짖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동시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타인의 행동에서 죄를 봐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듯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봐요. 자신처럼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그런 상태를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뭐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타인의 그 악한 행동을 보면서 타인의 죄를 보는 사람이라고요.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타인의 행동을 볼 때 너도 같이 들이받으라고 하는 죄된 본성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사람에게는 기꺼이 지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동시에 온유한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타인의 못난 모습이 죄된 본성에게 져서 온 결과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타인의 못난 모습이 죄된 본성에게 져서 온 결과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에 노예된 결과로서, 죄의 종노릇한 결과로서 못난 모습이 나온 것임을 알고 그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아, 네가 죄된 본성에게 졌구나. 그래서 네가 나에게 이런 못난 짓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타인의 못난 모습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을까요? 저항하면 싸움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과의 싸움이 더 커지는 걸까요? 저 사람과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요. 싸움이 더 커지면 자신도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상대방은 더 죄의 종노릇하는 자신도 타인도 죄에게 완전히 지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아서 저항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기 위해 사람에게는 기꺼이 지는 온유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지 않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실제적인 행동을 행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라는 그 불쌍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저들이 지금 나에게 저러는 것은 내가 구원자로 온 것을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몰라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심령이 가난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단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셨고, 이해하셨고, 애통하셨고, 안타까워하셨고,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 구원해달라는 기도죠. 불쌍한 저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기도예요. 불쌍한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죄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동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자신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저 타인도, 저 못난 인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게 하는 타인의 못난 모습에서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하듯 자신을 괴롭게 하는 타인의 죄를 보면서도 애통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죄 때문에 저러는구나. 안타깝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타인의 행동이 그의 죄된 본성에게 져서 온 비참한 결과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이 죄에게 졌구나. 죄에게 져서 지금 나에게 저러는 것이구나. 그걸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저항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그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의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라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항하지 않음으로 그의 죄된 본성은 더 이상 일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듯 죄에 사로잡혀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못난 사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갈망합니다. 저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표정이에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이런 조건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죄에 사로잡혀 나를 괴롭게 하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자이지만 그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가 겁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해보고 상처받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소연자매? 네. 손해보고 상처받을 게 겁나서 못하겠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산 자는 상처투성이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주님 앞에서는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다 온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다 온 신자, 그냥 살다 온 신자 말고 긍휼히 여기며 살다 온 신자, 주님께 받은 긍휼을 사람들에게 힘껏 나눠주다 온 신자는 더 큰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긍휼 위에 긍휼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긍휼 위에 긍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죄를 보십시오.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그 가련한 영혼을 보십시오. 죄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련한 영혼을 보십시오. 죄된 본성에게 져서 끊임없이 못난 짓을 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자라면 더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가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긍휼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